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전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임하는 자가 한번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누가 지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충명을 주시리라. 나의 몸과 같이 나의 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게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잡으면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영광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다같이 우리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 일하신 것이 자기 자녀를 수 없을 것이라. 아멘. 이제 7월달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8월달 접어드는데 참 세월이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도 전쟁 중에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앞에 무기 든 군사와 병마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가대,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나갈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 시간도 이 무더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기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나오신 여러분, 어차피 이 시간 나온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서 말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잘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까마귀 신자라는 말을 합니다. 까마귀 신자. 노아 홍수 때에 물이 점점 이제는 줄어드는 것을 알고 제일 먼저 내보낸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나가서 방주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요?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체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걸 먹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방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가 죽은 자와 죽은 동물들, 짐승들 먹으면서 방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주일날 되면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그 까마귀가 썩은 시체들 먹느라고 정신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아주 떠나지 않고 그냥 주변만 맴돌다가 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전 뜰만 밟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시체만 탐닉하고 있다가 살자니 그렇고 때로는 하나님도 필요해서 교회도 왔다 가기도 하고 세상에 맴돌면서 세상에 코를 박고 냄새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제목이 은혜 속에서 강한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성도가 되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쇠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듬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처리를 합니다. 쇠를 열처리로 강하게 하면 그 쇠를 깎는 도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열처리하지 않는 쇠는 다른 쇠가 나를 와서 갈면 그 쇠는 갈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쇠지만 그 쇠를 강하게 열을 처리하면 다듬으면 완전히 쇠를 깎아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그렇게 강한 열처리하는 것처럼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후계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이 다 끝나가는 것을 알았기에 이 디모데를 갖다가 자기의 후계자로 세울 상황을 놓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한 성도가 되라. 그래야 내 후계자가 될 것이고 네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단을 받지 못하고 고난도 겪지 못하고 고난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각 교회마다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한 성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첫째가 뭡니까? 은혜 받을 때 강한 성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오늘 1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는 말합니다. 은혜 속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강한 것 같은데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있으면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말씀의 은혜. 주님 안에 오늘 예배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강한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도구가 뭡니까? 바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강해지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영적인 무기가 있을 때 담대하지. 영적인 무기가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이 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가니까 강한 것 같은데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님 안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오늘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 은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사, 은혜가 다시 나를 안수하여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니까, 곧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내 안에 있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서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무기입니다. 전신갑주.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 가지고 나가잖아요. 투구요. 지금은 우리의 머리에다가 뭐를 써요? 모자 쓰잖아요. 철무를 쓰잖아요. 그 철무가 상대방하고 총을 쏘실 때 총이 날아와서 머리를 맞으면 머리에 튕겨나가잖아요. 지켜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구원의 신발, 의의 휴,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한 성도로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도의 능력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질 때, 그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지고 내 마음에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건강하고 힘을 얻듯이 밥을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고 힘을 못 쓰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사람 때문에 오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육체의 건강 때문에 오는 이런 일들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그것을 해야 하는 그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내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나를 세상 것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영신령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6절에 검 없는 자들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검, 상대와 싸울 때 칼을 있어야, 무기가 있어야 싸워서 이기잖아요. 검을 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검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디 싸워? 강한 성도, 이기는 성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세상의 유혹도, 환경도,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13년 동안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혹에도 물리쳤습니다. 환경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는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싫으면 싫다고 짜증내고, 이게 약한 성도입니다.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감정 따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이거는 뭐예요? 바로 약한 성도예요. 약한 성도. 여러분 신약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주님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강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대바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날씨도 무덥고 또 코로나가 있고 사는 게 아니요. 지쳐 있어요. 그죠? 힘들어요. 나 하나 지키기도 지금 버거워. 그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그렇구나.
그 사람의 삶이 대략 나와요. 교회 오는 것도 어스렁 오는 사람은 말이야. 교회 오는 건 기쁘게 달려오는 사람. 왜? 내가 교회 가야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능력 있는 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려옵니다. 오늘 우리 박조월 집사님은 이 호흡이 굉장히 지금 너무 어린아이 호흡이야. 근데 그것도 이기고 이 계단 3층을 올라오려면 지팽에 의지해서 올라와야 될 그런 연약한 환경 가운데 건강의 몸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내가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좋은 군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속에 강한 자 되려면 군사와 같이 강한 성도가 된다. 첫째, 군사와 같이 강한 성도.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은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놀러 오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안 나가고 하는 그러한 놀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야? 싸움터예요.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화려한 여객선으로 우리가 비유하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여객선, 유람선. 우리 유람선 신자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배를 탄 구원선입니다. 이 구원선은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아니면 전투함을 탄 해군함과 같은 거예요. 바다에 띄우는 해군함. 적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해군함에서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무장해질까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와 같이 강한 성도는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3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더라 했습니다. 좋은 군사는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4절에는 어떻습니까? 군인은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생활에 사생활에 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가자니 그렇고 안 가면 또 그렇고 얽매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또 얽매여요. 그런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아유 더워서 그런 거 아니 피곤해서 어디가 아파서 누구 때문에 못 가. 이거는 얽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군사는 강한 군사는 얽매이는 자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학생들 학교 다니다가 그 일찌감치 결혼해가 살다가 결혼해서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군사로 군인 부르면 어떻게 해요? 가야지 않나? 다 누르고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훈련 받잖아요. 강한 훈련을 몇 주간을 받고 나서 자대에 배치해가지고 군인으로서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군인은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겁니다. 죽어 하면 죽어야 돼요. 전쟁 태어났는데 전쟁에서 또 가서 싸움 부딪혀. 아 나 못 가요 이게 아니고 가서 가야 돼. 가서 싸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네. 주일날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다 차단하고
온전히 주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아멘. 이게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지요. 군인이 모자도 딱 삐뚤나게 쓰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신발도 그냥 오카도 그냥 찌그러 신고 그냥 대충 이러고 다니면 군인이요? 그게 아니에요. 예비군과 군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비군은요, 예비군 옷 입혀놓으면요 개판돼요. 근데 군인들은 안 그래요. 옷 입어도 딱 훈련 받으러 가봐요. 예비군 훈련 개판해요. 아무리 양복이고 참전한 사람도요 예비군 훈련 입어놓으면 이상하게 또 훈련장에 가면 개판치더라고. 왜? 누가 누군지 몰라. 내 신분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군사와 같이 군인과 같이 되게 강해야 돼요. 아멘. 그 강하려면 어떻게 훈련받아요. 아멘. 지금 이 교회 생활은요 훈련이에요. 아멘. 왜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 군사로 모집을 한 거예요. 아멘. 군사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는 무슨 군사예요? 십자가 군사. 아멘. 십자가 군명 들으라 주 위에 일어나 주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큰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이런 현실 앞에 그러나 예배를 사수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린 교회들은 그것을 알려진 큰 몇몇 교회들은 지금 폐쇄 명령을 받고 있어. 그런데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아멘. 이게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강한 군사가 아니면요 정부에서 문 닫아 그러면 여러분 비대면은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비대면은요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작은 교회들은 문 닫아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네. 지금 십자가 탑을 철거하라고 작은 교회들 올해 노후된 십자가 탑을 철거하라고 지금 철거 비용 400만 원 줄 테니까. 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약한 교회, 약한 성도, 약한 목회자는요 철거합니다. 아니 돈을 주면 그 종탑을 보수하라고 돈을 줘야지 왜 철거하라고 줍니까? 거기는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예만 있어야 되고 아니오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 이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군사가 만약 군인이 아니요 나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그만 깜빡하는 겁니다. 자 군사와 같이 강해야 되고 두 번째 선수처럼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5절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냐면 멸류관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선수를 규칙이잖아요. 축구도 룰이 있어요. 반칙하면 퇴장입니다. 그리고 골을 넣는데 그게 옵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옵사이드 해서 골 넣으면 그건 반칙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골 넣었는데 손으로 탁 쳐가지고 넣었어. 그건 반칙이란 말이에요.
꼴이 안 됐어.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해요? 강해지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요.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려고 그러고. 선수가 경기장에서 하려고 어떻게 해요? 1등의 목표가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제도 보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막내 17살하고 20살 17살은 여자 20살은 남자 활시위 해가지고 저기 유럽에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해가지고 결국 1대1 마지막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결국은 금메달을 땄어. 와,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겼어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금메달은 탈락입니다. 오늘 그게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강한 군사로서 말씀의 법을 따라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 예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치라는 말은 죄도 짓지를 말아야 된다. 죄가 뭡니까? 욕심의 죄,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 원망의 죄. 자, 육의 사람은 죄악의 사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죄가 늘 당당하게. 여러분 경찰서 지나갈 때 내가 무슨 죄를 져봐야 그럼 그 앞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괜히 경찰이 딱 나와서 그럼 뭔가 가슴에서 턱 내려앉아요. 누가 호랑이 따라 불면 어떻게 날 부르는 거 아닌가 놀래요. 근데 죄를 안 지면 당당합니다. 죄를 안 져도 이상하게 경찰서 앞에 검사 판사 앞에 가면 주눅 들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면 판사 앞에서라도 판사가 잘못된 판사는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어요. 검사가 말을 잘못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그게 죄인이 아닌 의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게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규칙을 지키면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 세 번째는 농부처럼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2절 보면 참는다고 했습니다. 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매이지 않는 삶은요 말씀입니다. 농부는 가을의 결실을 기다리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가을에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인내가 없다면 도중에 이거는 열매가 없어 해가지고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면 결국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 12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참으면 주와 함께 얻는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인내해야 되죠. 아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도와주는 게 누가 아무것도 없어. 도움되는 게 없어.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려도 뭐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얽매이지 않고. 근데 교회 오는 게 말씀 따라 사는 게 어떻게 여기는 얽매여요. 그게 내 짐이 돼버려요.
교회 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참고 견디면 왕도 한다고 합니다. 왕이라는 것이요, 지배를 합니다. 왕은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지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다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면 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 군인이 또 훈련받는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결국 낙오병이 되고 맙니다. 적과 싸우면서 이기려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훈련을 참고 견뎌서 강한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그게 훈련이에요. 사람한테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예배로 훈련받고, 이 교회 생활 가운데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견디고 참아내야 좋은 군사가 되어서, 그래서 좋은 군사는요, 강한 성도는요, 어떤 위기 가운데도 참고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약한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강한 성도가 됩시다. 강한 성도가 됩시다. 경기 규칙대로 경기하는 선수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않는 사람. 말씀의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으면 자유해야죠. 자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얽매여 있던 사람이 자유해봐요. 기쁨이 오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봐요. 마음껏 누리잖아요. 감격하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죄의 종로로 가지 않는 것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참으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도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저 겨우겨우 와가지고 날씨도 더운데 이것저것 신경 쓰고 얽매여서 몸은 왔지만 지금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냐 이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견디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올 때까지 불러줄 때겠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그대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지만 강한 성도가 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와 같이 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강한 성도는 선수처럼 규칙을 잘 지키듯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저희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기로 합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다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무기가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기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우리 좋은 성도,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좀 있사오니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악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도 주님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깨달아지시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니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한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역시 또 주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넉넉하여 드린 영은 아닙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눈물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희생을 담았습니다. 주님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예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귀한 손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리지 못한 손길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하나요? 종료해야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디 눌러야 되는데 안 해봐가지고.